오늘은 절기가 바뀌어서 이제 성령 강림절기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절기를 보내고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의 경험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도 계신데요. 우리 호주 연합교회 UCA가 우리 익산노회에 방문을 해서 지금 각 교회로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저희와 함께 만났는데 그때 저희가 DMZ를 방문을 했습니다. 파주에 있는 제3땅굴 쪽 DMZ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여러 이제 관람을 마치고 이제 경의선 신의주로 서울에서부터 신의주로 가는 그 열차 선로가 끊어졌잖아요. 이제 남북이 분단돼서 거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우리 총회장 UCA 총회장이신 피터 목사님이 그 분단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티셔츠도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뭐 통일을 염원하며 막 리본 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리본도 그 UCA 소속된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그 속한 교회의 교인들이 같이 리본을 거기다가 메시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다발로 가져오셔서 그걸 묶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총 회장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눠진 것은 우리인데 우리를 위해 제3의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제가 화요일에 이미 설교 준비를 한 90% 정도 하고 신호도 회원들을 만났는데 마치 제가 준비한 이 하나됨의 설교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됨이구나.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됨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두시면서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000여 년 전에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던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중에 성령께서 급한 바람의 소리와도 같이 임하셨습니다. 또 갈라지는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각국의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때 그 장소에 신실한 각국에서 디아스포라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저쪽 로마에서 온 사람, 아테네에서 온 사람 이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를 가지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난곳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천국 방언이 아니고 이 땅의 언어다 그런 뜻이에요. 각국의 언어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 그 나라 사람들이니까 내용이 들리잖아요. 다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다 놀랍니다. 매우 매우 놀라요. 크게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강한 바람과도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한 성령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모든 일들 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순절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크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였을까요? 아니면 각국의 방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원수된 자들이 담을 허물고 하나 되는 일이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그 모든 성령의 은사도 다 중요하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좀 전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크게 경험하고 극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와 같은, 그리고 자신의 혀와 턱이 스스로 움직여서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한 것이 위대한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 여러분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기 유일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하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하드. 이 에하드는요, 통일성을 이루는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세 분이시며 동시에 한 분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근간이며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야히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립된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을 할 때 창세기 22장 2절에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할 때 이 야히드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야히드를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예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하나가 이 예하드입니다. 부부가 하나됨도 이 예하드의 모습이에요. 또 에스겔 37장에 두 막대기가 나눠져 있던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것이 바로 이 예하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됨은 고립이 아닌 완전한 사랑의 연합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됨, 신명기 6장 4절에 이야기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가 돼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런 모습을 세상에 비춰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분열되고 나눠지고 달라지고 갈라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나뉘면요,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때에만 그 위대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의 본성을 세상에 반사해내는 거울과 같은 형상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아들을 이룰 때, 하나됨을 이룰 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우리는 성령께서 십자가로 이미 이루신 교회의 통일성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나왔던 하나됨 이하드가 신약 성경에 와서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에 하나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러 구절을 읽었잖아요. 3절부터 6절을 읽었잖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도 하나고 저것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를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이 뭐냐면 헤노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헤노테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힘써 지켜라. 하나됨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 돼야지, 하나 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는데 우리의 힘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하나 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의 한 목적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위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닮고 하나님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 내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하나됨을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됨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이 그에 져서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에는 우리가 쟁취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조하신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 현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디트리히트 보네포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착함으로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핏값으로 주고 사셔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성령의 띠로 묶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셋째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됨은 뭘 지라고요? 뭘 지라고요?
짐을 지라고요. 짐을 지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아유, 다행이다. 나는 저 짐 안 져서. 여러분, 이러면요 서로 피곤한 거예요. 서로 피곤한 거예요. 짐을 지면서도 마음이 불편해. 좀 같이 져주면 쉬울 텐데. 그리고 누구는 나 짐 안 졌다고 좋아 희희낙낙. 이러면은 그 마음이 안 상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죠? 그런데 서로 짐을 지는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우리 같이 6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게 뭐를 성취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기 오타가 있어서 잠깐 헷갈리시죠? 그리스도 뭐 약간 이상한 문자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로스와 알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짐이 어떤 짐일까? 어떤 짐일까요? 이 짐은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짓누르는 압도적인 무게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주저앉게 만드는 삶의 무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 재정의 짐이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로 인한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함께 나눠져 주어야 할 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픈 이를 위해서 뭐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짐을 나눠줘 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방문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격려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 우리가 같이 힘을 모을 때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서로 짐을 져주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2010년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산호세 광산에서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광부 33명이 지하 700m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69일 써 있잖아요. 며칠 만에 나왔을까요? 69일 만에 나왔겠죠. 그런데 그 탄광 붕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69일인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죠. 언젠간 구조될 거라는 생각만 했겠죠. 그런데 밖에서 구조 작업을 하는데 언론들은 뭐라고 떠들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서로 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다 죽었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사탄의 언어예요. 사탄의 언어. 그런데 그 700m 무너진 탄광 안에 33명의 광부들은요, 기가 막힌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정해놨어요. 7시간인가요? 시간을 정해놓고 참치를 뜯어가지고 2숟가락씩 먹은 거예요. 33명이 2숟가락. 너도 2숟가락, 나도 2숟가락. 이렇게. 그래서 그 참치캔이 최대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버틴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에서 주는 공포감, 폐소공포증으로 마음 아파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또 공황장애 겪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울증이 또 찾아왔을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광부들이 서로 보듬어 안고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하면서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2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도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다 구조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연합이 모두를 살려낼 수 있었다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인 우리 교회도 이러한 하나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됨을 이루는 마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서로라고 하는 상호 섬김이 필요해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에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가정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짐이 있어요. 제 아내와 딸 셋을 잘 이렇게 어떻게 어디로 좋은 데로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신앙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마음이 좋아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모두가 함께 할 때 그곳이 천국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가정이 천국 되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신방하고 병원에 찾아가고 위로하고 전화하고 격려하고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됨을 유지하고 존속하게 하는 저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혼자 동분서주하면서 다 찾아다니고 다 막 위로하고 다 격려하고 할 수 있겠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함께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럼 제가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내미십시오. 그들의 짐을 나누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자신이 너무 잘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그 눌린 사람들을 찾아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다. 그것을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DMZ 철조망이 있는 그 장소를 방문하면서 우리 피터 총회장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됨의 기도는 거창한 구호나 어떠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그분이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한반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통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은 이해관계를 위하여 결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속성입니다. 분단된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 호주 목사님이 기도한다면 하물며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마동교회가 세 분이며 동시에 하나이신 하나님을 닮아 성령께서 주신 하나됨의 선물을, 그 은혜를 지키며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 이 익산에서 새롭고 놀라운 일이, 오순절의 기적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일이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과 눈을 통하여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두신 하나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이미 두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 아무도 본 적 없던 일,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 일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복된 것을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